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삼은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또한 그 사랑과 마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공적한 것이 나르니 주님의 말씀이 인자와 나릅니다. 그런 동지가 수 있으면 사는 피셔버리고 계시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강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은혜로 주신 주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믿습니다. 주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원종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했지만 나의 생각대로 세상 바라보며 물질의 뜻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하셨지만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불안한 전국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의원, 국무위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전에 없던 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육과 선교의 사명,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평안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가난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실한 마음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의 믿음, 그 사랑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나눈 인사에 진실함이 있으셨나요? 네. 그냥 아멘, 아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익숙하게 늘 하던 것에는 때로는 진실함이 결여되기도 하고, 말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볼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진실한 마음인데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진실게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진실게임이 뭐냐? 청소년 때나 청년 때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MT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이럴 때 우리 진실게임 한번 하자 하면 뭔가 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솔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진실게임은 게임을 빙자한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고백 타임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실게임 하다 보면요, 솔직하게 또 괜히 분위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나누다 보면 진실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막 퍼져나가가지고 난처한 경우가 되기도 하지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를 살펴보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단어, 진실이 섞여 있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진실공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보셨죠?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있는데요, 정치권의 법정 다툼 이전의 필수 코스처럼 보입니다. 나 거짓말 안 한다, 내 말이 옳아. 근데 분명히 둘이 양자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걸 진실공방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인 것은 알겠는데, 이 진실을 생각했다가 이제 좀 보면요, 느껴지는 건 뭐냐? 왠지 진실했다간 낭패 보는 게 아닐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과연 진실이 있을까? 진실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라는 등등의 생각을 해보곤 하는 거죠. 이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의 고민을 한번 성경적으로 답변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세상에 진실함이 있을까? 과연 세상에 진실함이 있을까? 과연 세상에 진실한 인간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실함이란 100%를 얘기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한 7, 80%는 진실한데 나머지는 안 그래, 이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100% 진실하고 그것에 거짓이 없다라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 우리나라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로 알려져 있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런 추석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만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잔칫날 같은 그런 명절인데 정말 그런가요? 혹시 친지들과 진실하게 어떤 것도 가감없이 가리움 없이 100% 진실하게 삶을 나누는 그런 가족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고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충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7, 80% 이상 되는 분들은 가족 간의 나름의 갈등이나 염려, 고민, 부담 등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가족은 모이면 땅 문제, 집 문제 때문에 예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예민합니다. 어떤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이 여전히 있고요. 어떤 가정은 여전히 남녀의 차별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조카에게 막말을 하는 숙부, 삼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친지라고 해서, 핏줄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진실한 것은 아니구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그렇게 같이 우애가 깊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은 9시나 10시 되면 불 다 끄고 재우거든요. 그럼 고등학생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고등학생이 9시에 자냐 10시에 자냐. 둘째가 얘기합니다. 누가 중학생이 9시에 자냐 10시에 자냐. 셋째가 얘기합니다. 넌 조용해. 그러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은 그때 자야죠. 그래도 불 끄고 딱 재우려고 하면요, 슬금슬금 소리가 들려요. 가보면 막 떠들어요, 장난쳐요, 깔깔대며 웃어요. 불 다 끄고 누워있는데 이 삼형제가 어찌나 우애가 좋은지. 서로 안에 가리는 것 없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럼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형제들도, 그렇게 막역했던 형제들도, 어떤 가리움도 없었던 형제 자매들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른이 되다 보면, 자기의 가정을 이루다 보면 어느 순간 가려지는 것, 어느 순간 생긴 선, 어느 순간 생긴 여러 가지 많은 막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인간관계든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100%라고 자부해야 될 진실함은 있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과연 진실함이 능사인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진실함이 좋은 건 알고 이 세상에 그 100% 완전한 진실함이 별로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우리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대해서 한번 좀 공격적으로 질문해 보는 거죠. 진실함이 능사인가? 진실함이 정말 잘하는 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삶 속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추천할 만한 일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진실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보면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 근데 이거랑 거의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솔직하다입니다. 솔직하다는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다. 이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바르다라는 것과 더불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100% 솔직하면, 온전히 진실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온전히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던가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 던져보면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이라서, 저는 이제 월요일 쉬니까 쉬는 날이어서 막내딸을 제가 픽업하러, 어린이집 마치고 픽업하러 딱 태우고 오는데 아빠가 오니까 되게 반가워 또 하면서, 아빠, 나 오늘 엄마랑 아빠랑 그림 그렸어 그러는 거예요. 기대감에 벅차 올랐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스캔을 떠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이름부터가 고운밤이에요. 고운밤. 6살 된 딸내미가 아직도 자기 아빠 이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저는 뭐 아내보다 얼굴이 크고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머리털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 보여서 이 딸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아윤아, 아빠 머리털 좀 더 그려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아윤이가, 그 막내딸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딸아이는 솔직하지요, 진실하지요. 어떤 가리움이 없고 어떤 그런 가식이나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그만 봅시다. 빨리 좀 치워주세요. 계속 틀어놓고 있으니까. 솔직하고 진실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물론 제가 상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누군가가 머리를 예쁘게 8만 원, 10만 원, 때로는 여성분들 20만 원, 30만 원 들여 예쁘게 했는데 나 머리 어때 그랬는데, 야 머리가 왜 그러냐, 전이 더 차라리 낫다, 야 다시 해와라, 막 이런 말 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겠지요. 솔직한 마음이지만, 진실한 대답일 수 있지만, 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이유를 찾았는데요, 인간이 죄성이 있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죄성이 없다면 그런 막말이나 그런 진실함 가운데에, 가식이 없는 그 가운데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지 않을 것이고,
어떤 말이 들려지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짓없는 진실함이 어쩌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들려오는 그런 진솔함이 내게는 아픔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을 찾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얘기한 것이 아닌데,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왠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제 애굽의 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산파들이 살렸어요.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생명을 귀히 여긴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살렸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진실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솔직하지 못했고 거기에는 거짓이 있었는데, 어쨌든 입 밖으로 나오는 거짓말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일단 이 진실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이죠. 어떤 증인이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석 그 공간에 딱 들어와서 증인으로 선서할 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진실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본 것을, 들은 것을, 내가 사실로 인정하는 그것을 뭐 정치적인 이유나 나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100% 그대로 가감없이 팩트를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그런 팩트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이 민족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국 왕 그 권력에 굴복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그 진실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진실이 무너짐, 입술에 거짓이 있었지만 그들은 복받은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진실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실함의 그 기준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손과 발의 행동과 입술의 고백 등 그 진실함은 다르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연약하기에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이 진실할 순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처럼 세상 어디에 과연 진실함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없을 것 같아요. 100% 진실한 그 아름다운 진실함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진솔함을 나눌 사람이 한 명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진실함이 능사일까? 솔직하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게 과연 모든 일에 다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한 영혼, 주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주인공,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야기 속의 이 주인공은 진실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짓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기만했던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만의 자리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어디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 인물들 가운데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투표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 등등이 있는데요, 1등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찌되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물일진데, 그 다윗이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읽은 시편 51편의 그 기록, 이 시편의 그 고백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아니 그 전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타계하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가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과 밧세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과 관련하여 사실 연결된 인물 많죠. 사울 왕도 있고 무비보셋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뭐 여러 요나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두 명의 인물이 있으니 골리앗과 밧세바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어떤 이름입니까?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을 일어서게 하는 존재였고요, 소년이었던 다윗을 등장시키고 승리의 아이콘으로서 인정케 하는 그런 메타포가 바로 골리앗인데요. 반면에 이 밧세바는 이미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이 다윗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메타포가 바로 밧세바라는 것이죠. 하루는 전쟁터에 군사들이 나갔는데 왕으로서 앞장서서 나가던 다윗이 같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 궁 위를 거닐다가, 예루살렘 성은 산자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높은 지대에 있지요,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니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유부녀를 취했지요. 간음죄입니다. 통간입니다.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그녀로부터 연락이 와요. 저 임신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내가 충직히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내 부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요, 우리야를 데리고 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이 자기 마누라랑 이렇게 같이 있게 하면 아기를 낳아도 지 얘기인 줄 알겠지 뭐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증거인멸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야가 어떻게 내가 전쟁 중에 나의 임금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더불어서 그렇게 그냥 평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겠는가 생각하여서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그런 우리야를 보면서 이제는 전쟁터에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전쟁터 맨 앞에서 죽게 합니다. 살인 교사지요. 어떤 사람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사건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고 죄를 덮으려고 한 거죠. 살인 교사까지 저지른 최악의 왕, 최악의 어떤 법정 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살인 교사, 증거 인멸, 간음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기만 3종 세트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를 기만했고요, 결국 그 아기를 낳은 그 아내 자기 이제 밧세바를 자기가 데려오잖아요. 온 백성을 기만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누구를 기만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아내가 미갈이라는 그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어디서 그렇게 엉덩 볼기짝을 내밀고 그래? 라고 하면서 꾸짖자 다윗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거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야. 너 앞에서 한 것도 아니야.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고람되오. 나의 그 진실한 마음을 네가 알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진실함을 고백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모르실 걸 하고 백성들 눈을 속이고 나의 부하 우리아를 눈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끔찍함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이렇게 악한 행동은 아니지만 혹시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누군가를 기만하며 속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내 속마음, 진실한 내 마음이 아니라 그저 머리를 잘랐는데 별로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쁘다, 잘했다, 다음에 바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기만이 아니라, 그건 기만이 아니죠. 정말 누군가를 속이는 그 기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 하나님 분명히 나의 죄가를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눈만 가리면 안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추면 드러내고 진실하면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은 6절,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같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진실한 자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방금 읽은 그 화면에 타이틀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면 드러내고 진실하면 덮어주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감췄습니까? 진실했습니까? 감췄지요. 백성들 앞에서 감췄고 우리아라는 충직한 종 앞에서 감췄고 모두가 모를 거야 라고 기만하면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었는데요, 감추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 그 다윗 앞에 딱 서게 하신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임금님,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예화였는데 다윗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양떼가 너무 많아요. 가축이 너무 많아요. 부자예요. B라는 사람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들판에 두거나 울타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두고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암양 새끼,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가 있는데요, 이 A라는 부자가 어느 날 친구가 저 지나가던 행인이 놀러 왔다고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떼 무리에서가 아니라 이 B라는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죽여서 요리해가지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다윗이 욱 하고 올라옵니다. 왜?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화가 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다. 마땅히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막 혈기를 부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누구야? 당장 데리고 와. 실제로 있는 놈이야? 라고 막 할 때에 나단이 얘기하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감추면 드러내십니다. 꼭꼭 숨겨두고 감추었더니 다윗에게 당신은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충직스러웠던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던 이 다윗, 그 대가는 좀 참혹했습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아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가 너의 그 충직한 부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너의 욕정에 이기지 못해서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 그 부하 우리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기만하고 나 여호와를 기만하여 감추었으니, 속였으니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너는 쥐도새도 모르게 행했지만 난 이것을 온 세상 앞에서 드러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처들이,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통간을 당하리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12장인데요 16장에서 몇 장 안 가서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낸 이후에 다윗의 남아있는 후궁들을 저 꼭대기에다가 장막을 쳐놓고서 통간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아이도벨의 모략 때문이긴 한데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끔찍하고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 원리 하나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추면 드러내신다. 시작. 감추면 드러내신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면 덮어주신다. 시작. 진실하면 덮어주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속이고 기만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잘못했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의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오픈했는데 반대로 주님은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알려주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아픔을 덮어주시고, 그 넘어짐을 덮어주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정말 나쁘잖아요. 가늠했고 또 뭐 했어요? 막 기만했고 살인교사, 하나님을 앞에서 모르는 이런 나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아름다운 삶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나단을 통해 찌르실 때에,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 다윗의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연약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참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너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거짓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기만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달랐어요. 다윗과 언제나 비교가 되는 사울 왕은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이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왕위를 다른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번 한 번만 나 좀 왕 좀 대우해 주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내 백성들, 이 사람들만큼은 여전히 내가 왕인 척 해주세요 라고 모면했고 사람들의 눈이 중요함을 그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선지자의 그 외침, 하나님의 진실함이 임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나아간 것. 사울은 모면하려고 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한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젠 그것을 내어놓고 내 무너진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인생 가운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찌르심이 올 때에,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이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모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고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면이 아니라 직면하여 주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원리 그대로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진실할 때 주님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금식 기도로 들어가면서 시편 51편을 짓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 많은 주옥 같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저는 오늘 한 구절만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중심이 진실한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봤더니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이미 저지른 그 기만의 행동 때문에 손과 발이, 입술의 고백이 나 이 아내, 이 새로 취한 이 아내와 더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백성을 속이고 부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기만으로 드러나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기만들 하나하나를 주워 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 이 깊숙한 마음의 중심, 이 마음 속의 진실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가 이미 행한 일들, 내뱉은 말들,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고치는 것이, 그거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면, 내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데 다시 방금 본 화면 보시면요, 여기 보면 내게라는 단어에 보면 숫자 2가 앞에 붙어 있지요. 저 2라는 단어가 참 뭔가 궁금한데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 성경에는 4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할 텐데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 아래에 내려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은밀한 곳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어가 좀 삭제되어서 좀 아쉬운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뭐냐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은밀한 곳에, 내 은밀한 곳에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은밀한 곳이 뭐냐? 히브리어로 사탐이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직역하자면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제가 원어 그 주석을 찾아보니 사면이 닫혀 있는 어두운 방, 앞쪽도 뒤쪽도 양옆도 꽝꽝 닫혀 있는 어두운 방에 갇혀가지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시인의 마음, 시인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사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사탐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좌우로 앞뒤로 꽉꽉 막혀 있고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그 안에서 죄로 골마가고 있는, 기만하여서 들어온, 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그 사탐이라는 방에서 아우성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인생을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 기만의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최소 1년이 흘렀어요. 밧세바를 취한 이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햇사람 우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 종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다시 이 아내를 내 후궁으로 취하고 내 처로 취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2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 2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은 결코 진실할 수 없었습니다. 사탐이라는 어두운 방에 있으면요, 내가 진실한지 거짓인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사탐 안에 계신 분은 있지 않을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사탐으로 들어갑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내 사명은 끝났어.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워. 나 죽을래. 나 죽여주세요. 사탐으로. 베드로도 사탐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3번 부인한 내적 자책감 때문에 사탐,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때려치고 물고기나 낚으러 가야지 했던 이 베드로의 심령도 어두운 사탐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사람인데요,
단 한 번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넘어진 이후 사탐이라는 어두운 방, 사면이 막힌 방, 깜깜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방에 들어간 채로 1년, 2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진실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스스로 이 방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방에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빛을 부어주시고 그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진실함, 그 초청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탐,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 방, 사면이 막히고 어두운 기만의 방에 들어가 계신 분 없습니까? 아마 들어가 계셔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원래 기만의 방 사탐은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사탐에 있는 곳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실할 수 없기에, 100% 진실할 수 없기에 언제 어느 순간이든 우리를 사탐으로 불러오는 마귀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탐을 나와 진실한 나의 품으로 오지 않겠니? 라고 진실의 초청을 해 주시니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렁탕을 잘 먹어요. 좋아해요. 하는데 어떤 설렁탕 집을 갔는데요, 너무 고소한 거예요. 원래 설렁탕은 좀 밍밍하잖아요. 그래서 소금 타 먹는 게 설렁탕인데 너무 고소해가지고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부른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김치 더 해주러 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정말로 뼈만 우려낸 설렁탕 맞나요? 그때는 뭐 그런 걸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우길래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하나, 너무 신기해서 물었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이 설렁탕 진실한 설렁탕인가요? 라는 질문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실 땅콩 버터를 조금 넣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땅콩 버터를 넣으면 고소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설렁탕이 그렇게 진실한 설렁탕인가를 물었는데 대답이 뭐였어요? 사실 진실하지 않아요. 이거 사실 속이고 있는 건데요, 기만인데요, 땅콩 버터가 조금 들어갑니다 라는 대답이었는데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주인 아줌마가 진실하니까. 땅콩 버터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인생이 진실하지 못해요. 땅콩 버터를 조금 넣은, 고객들을 속이고 있는 가식의 기만의 설렁탕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요, 입술을 열어 네, 저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제 안에는 땅콩 버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인생은 진실하지 못할지라도 중심의 진실함을 고백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제가 8절 읽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그 진실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땅콩버터가 들어간 별 볼 일 없는 진실하지 못한 설렁탕일지라도 여전히 얼마간, 아니면 어쩌면 오랫동안 사탐이라는 그 비밀의 방, 그 어두운 방, 하나님을 기만하고 숨어 들어온 죄의 방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의 방, 그 아름다운 행복의 품, 그 아름다운 진실의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조금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중심의 진실함, 마음의 진실함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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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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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인생의 상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 주님,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했던 다윗처럼 사탐이라는 그 어둠의 방, 비밀스러운 방, 그 죄의 방, 기만의 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척 진실해 보였지만 땅콩 버터가 첨가된 그런 거짓된 설렁탕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윗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진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로 그 진실의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진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한 다윗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처럼 우리아를 기만하고 백성을 기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했던 그 참혹한 죄와도는 더 괜찮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죄가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했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사탄 안에 머물고 있는 어둠의 방, 거짓의 방, 기만의 방에 머물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속이고 돌아서고 어둠의 방 가운데 1년, 2년 아니 수년 동안 머물렀다 할지라도 다시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다시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라 나의 아들아, 오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며 품에 안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밀로 그 어둠의 방 사탄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혹시 다윗이 머물렀던 그 은밀한 곳 사탐, 비밀스러운 방, 그 어둠의 방, 죄와 거짓, 기만의 방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심령이, 나의 인생이 사탐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그 진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콩버터가 첨가된 기만스러운 설렁탕 같은 존재가 나의 인생일지라도 다윗처럼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다시 중심이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빛 가운데로 나아간 그의 인생 하나님 받으셨던 것처럼 다시 빛이신 주님 앞에, 진실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간 진실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근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세워족 등록과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날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진리이시고 모든 순간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주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이기에 모든 순간 100% 진실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을 배워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계 선교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주님, 폭우의 피해가 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몰려오는 태풍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가운데에 보살피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만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모든 순간 서로에게 진실할 수는 없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진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인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도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신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에 오늘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집사님, 찬양대와 찬양팀과 예배위원들, 차량 안내를 비롯한 봉사의 위원들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다문화 지체들 선교위원회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구마다 남녀 선교회마다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로 주님 앞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때문에, 자녀의 문제,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신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간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고 군대에 있는 지체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유학생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심령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받으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그 인생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채마리 소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뉴스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위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2층 로비와 사무처에 준비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교회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말동무 말씀 암송 잘 참여하고 계시나요?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암송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도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9월에 있을 말씀 암송 감사제의 참가 신청은 사무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9월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는데요. 9월, 10월 이 가을의 계절은 기도하기에 좋고 말씀 가운데로 머물기에 좋고 경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 또 말씀
읽기, 암송, 다양한 우리 말씀의 자리로 애써 주시고 우리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기관마다 헌신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우리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기 2층 로비나 1층 사무처에도 있고 또 웹사이트에도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가정 숫자에 맞게 가져가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동무 이어집니다. 말씀 암송 감사제가 9월 18일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암송반도 있고 청년대학부 암송반도 있고요. 교회학교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가족, 구역, 남녀 선교회별로 우리 같이 좀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어 찬양반을 모집합니다. 현재 토요일 날 기존 반이 있는데요. 추가로 3명을 모집하고 화요일, 목요일 반 저녁 타임에 이 반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함께 수어로서 같이 찬양하고 농인들의 마음과 함께 맞닿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모임 안내에 보면 아브라함 남선교 일남선교회 예배 후에 믿음실에서 그 원래회가 있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3교구의 정춘 집사님 시목께서 주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고요. 개업의 소식입니다. 다문화 우리 중국부의 이용곤 성도님, 단윤군 성도님 호반 명품 수선 우리 개업했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형통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내일 김지만 집사님께서 한국 남성 합창단 정기 연주회 롯데 콘서트 홀에서 갔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쁨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의 표지를 보시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세 분 목사님이 다녀온 그 표지입니다. 필리핀 선교지 답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저 너머에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 이어지는 선교의 사역 보고도 하고 나누면서 함께 이 사역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이현재 성도님, 우리 이영신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권병국 성도님, 조수은 성도님, 권주환 우리 자녀까지 귀한 가정 또 이렇게 등록해 주셨고요. 김현석 성도님, 또 우리 김성일 성도님, 우리 안선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정 우리 등록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좀 전에 기도했지만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진실함을 바라보며 그 진실한 초청 가운데로 나아가 내가 머물고 있는 사탐에서 나와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리라 고백하며 진실의 걸음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장례를 통해 슬프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유가족들, 새가족이 되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가족들, 개업을 통해 영광 돌리고 공연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